지난주에 저는 만일 요한계시록이 없었더라면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다가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해보니 정말로 답답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보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돌아오시더라.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없었으면 기도는 얼마나 답답했을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배의 부름때에도 읽었지만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의 응답들로 가득 차 있고 또 기도하라는 직간접적인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사람들은 한 분 한 분은 다 영적인 상황과 성숙도가 다르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기도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더라, 포기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좌절하고 낭망할 때에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일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경은 기도한 사람들과 그들의 기도 제목들과 응답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천상의 관점으로 우리의 기도를 계시록에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놀랍게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성도의 기도는 세 가지를 말해주는데 머릿속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며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올라간다. 두 번째는 쌓인다. 세 번째는 이루어진다입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도는 어떻게 묘사되느냐? 성도의, 즉 나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간다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장 8절에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라는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피와 십자가의 공로로 거룩하게 된 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로 국한됩니다. 불신자가 다른 우상에게 하는 마음의 소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분들이라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직 성도의 기도들만 카운트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향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계시록은 우리의 기도를 향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게끔 도와줍니다. 너희의 기도는 향과 같았어. 하늘로 올라가니까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은 향에 익숙합니다. 저는 아주 꼬마 때에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주 이상한 냄새가 나서 물어봤더니 저희 구석에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열어보니 요만한 모래 단지 같은 곳에 우리가 잘 아는 녹색 향들이 꼽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꼬마 때 그 냄새를 잊지 못합니다. 너무나 독했고 싫었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어디를 가나 향을 피웠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갸우뚱하고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이교도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의 기도를
향에 비유하면 이것은 좀 뭔가 불편하다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향이 처음 어디에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향은 출애굽기 30장에 성막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은 벽처럼 텐트로 되어 있고 거기를 들어가면 마당을 지나가면은 또 하나의 집같이 생긴 텐트가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곳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뒤에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라 불러서 그것을 우리는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라 그래서 지성소로 부르고 그 앞에는 커튼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야 불이 있으니까 환하지만 그 두꺼운 천막을 쳐놓으면 그 안은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성소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 왼쪽을 보면 금으로 만든 큰 촛대가 있습니다. 메노라라고 부르는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올라오는 등불이 있어서 어두운 곳을 비춰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른쪽을 보면 무엇이 있느냐면 테이블 위에 12개의 빵을 구워 놓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쇼브레드라고 합니다. 그것은 12개로 12지파를 상징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을 상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들어갔을 때 성소에 들어갔을 때 가장 앞부분의 정면에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금으로 칠해진 향단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해서 금칠을 해놓은 금 향단으로 거기서는 아침 저녁으로 연기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위치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지성소, 즉 언약궤 바로 앞에 이 금향단을 놓게 묘사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향단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또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근접한 근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장 가까운 곳에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것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 연기를 가지고 들어가 자신과 언약궤 사이에 방패막이처럼 스모크가 있게 우리를 보호하는 인생을 보호하는 역할도 연기는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향을 금향단에 피우게 하시고 기도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하셨다 주께서 명령하셨다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내가 너에게 산에서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천국이 모형이고 성막이 하나의 그것을 보고 만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시편 141편 2절을 보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계시록 말씀해 보니까 향에 비유되어 우리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간다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성도의 기도는 지상이나 공중에 떠돌지 않는다라는 말이고 우리의 기도는 땅속으로 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고
우리의 기도는 성인, 세인트, 성인 앞으로 가지 않고 성모 마리아 앞으로 가지도 않고 천사 앞에 가지도 않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마귀가 새처럼 날아와 채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의 기도는 보좌 앞으로 전달되는데, 더 정확하게 계시록 8장 4절에는 우리의 기도가 어디까지 전달되는지가 나왔습니다. 향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어디입니까? 뒤? 옆?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확히 전달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의 기도를 빼앗거나 파괴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낼 능력이 없고, 나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특별히 하나님 앞에까지 전달됨을 기억할 때에 내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구나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은 더욱 기도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효과만으로 기도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해봤는데 일어나지 않더라. 내 마음의 소원,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간절히 내가 기도해봤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침묵이고 정적이고 가슴 아픈 뿐이더라.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들려지고 응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효과와 효력으로만 판단을 하면 잘못됩니다. 그러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도구요, 수단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평소에는 전혀 연락이 없다가 가끔 전화 오는 사람들 중에 꼭 어려울 때 무엇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 미국 목사님, 저에게 멘토와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은 항상 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니까,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미국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데도 참으로 많은 일들을 부탁하는데 자기가 하기 힘들거나 싫은 일들, 부담스러운 일들을 시시때때로 전화하며 저에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제가 NO 하였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방해된다, 미안하다. 그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저와의 관계는 그런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도구로만 생각하는 분들 들어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신의 영역입니다. Yes, No, Wait은 하나님의 특권이고 권리이며 주권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세워놓고 타임프레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내 주권에 굴복시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교만입니다. 기도는 일단 행위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출애굽기 30장, 보통 때는 성막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성막에 위치한 금향단과 오늘 그 원형이 되는 계시록 5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기도가 올라간다 했지 기도가 지금 무슨 막 응답받고 그러는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기도는 내가, 성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는 것이 먼저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라는 명제를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기도? 그래? 그렇다면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한번 말해보라. 기도 행위나 기도 제목이나 그런 것은 둘째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도를 하기 원하느냐? 나에게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한번 네가 말해보아라. 너와 나는 무슨 관계냐? 어떤 관계로 지금 나에게 왔느냐? 제가 말씀드린 그 멘토와 같이 항상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싫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한다면 하나님이 너와 나는 무슨 관계냐?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것을 대답하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라는 화두는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주는 리트머스 테스트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고, 얼마나 크게 했고, 얼마나 일찍 했고, 밤새워 했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가지고 오느냐? 너와 나의 관계를 한번 대답해보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기도를 보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관계입니다라고 정리하고 선포하고 필요하면 리셋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삐져 있거나 하나님께 섭섭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 같지만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선행될 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정립될 때에 그 뒤에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놀라지 않습니다. 익숙하니까. 하나님 앞을 그런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앞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다. 인간이 스스로 있는 야훼 앞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나의 마음과 소원을 조물주 앞에, 창조주 앞에 내가 그 뜻을 보낸다. 스토어에 가보면 캐시 온리 써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5장에 무엇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만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업적, 학위, 돈, 명예, 아름다움 아무것도 그 앞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관세 협상을 할 때 한국의 특상가 그분이 무작정 왔는데 미국 관리들이 만나주지도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협상단을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낮게 보았던 것인 냉혹한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숨 쉬지 않은 사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특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내 마음의 소원이 전능자 바로 앞에 그의 귀에 들릴 수 있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춤추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해되거나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는 솔직히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한 것, 특별히 계시록 5장에 지금 기도가 나왔습니다. 계시록 1, 2, 3, 4장은 좀 좋은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이, 오늘 읽은 5장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주인공이 나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요한이 막 울고 또 이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등장하고 이제부터 인을 떼면서부터 이제부터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계시록의 터닝 포인트는 5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이에 우리의 기도가 끼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장 이 위대하고 중요한 자리, 이 이벤트 앞에 인봉을 떼기 전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모두가 지금 엎드려 있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좀 시험해 보았습니다. 한 1, 2주 동안 기도할 때마다 내 하는 기도가 향과 같이 하늘로 지금 올라가고 있구나.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나의 기도가 올라가서 그 앞에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구나. 저에게 기도하는 힘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는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5장 8절을 다시 보면 어떠한 상황이냐? 내 생물이 있고, 지금 24장로들은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 있습니다. 쳐다보기도 참으로 위대한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생물도 24장로들도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있는 그 상황 가운데 24명이 각각 검은고, 한국말로는 재미있게 검은고, 검은고가 얼마나 큽니까? 하프입니다. 하프. 찬송을, 성도의 찬송을 대표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4명이 각자 검은고 하프를 들고 있고, 그들이 또 들고 있는 것이 있는데 향이 가득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은대접입니까? 동대접입니까? 쇠대접입니까? 사기 그릇입니까? 흙으로 구워낸 무슨 자기입니까? 금그릇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금그릇이다. 하나님이 금이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에 여기서 땅에서 퍼낸 녹인 금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즉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장 귀한 금그릇에 담아 놓으시며 너의 기도는 나에게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효과만으로 생각해서 아주 냉대하고 하찮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니 천국을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천사 앞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데 금그릇에 담겨 있다. 만일 금은동 그릇이 있었더라면 오늘 장면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어느 그릇에 담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 땅에서는 차별받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이루는 것도 다르지만 예수의 보혈은 똑같구나. 아무리 험악한 죄인도 우리는 예수의 피 앞에 동등하구나.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천국에 보니까 어디에 있느냐? 금그릇에 담아있는 것을 보면서 당신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존귀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해 주는데 내가 하찮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보니까 금 대접이랍니다. 대접은 뚜껑이 없는 것을 대접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려청자, 우리가 아는 고려청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고려청자 안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보기에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이는 대접에 뚜껑이 없는 것에 열어놓고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5장 8절에 바로 그 금대접에 향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스모크를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것으로 부어버리면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대접이 스모크를, 연기를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귀한 금대접에는
향이라 표현된 우리의 기도가 가득 차 있더라. 흩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잡아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느냐? 내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구나. 담겨 있구나. 내가 주야로 부르짖는 기도 허공에 대고 하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이 듣는지 안 듣는지 기별도 없고 음성도 없고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캄캄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오늘 계시록은 통쾌하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무엇이냐? 너의 기도는 향과 같이 하늘로 올라온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낚아채지 못한다. 그리고 내 기도는 어디에 가 있느냐? 어디 저기 뒷간에 자물통에 잠겨서 어디 흩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금그릇에 아니 이것이 어디 갔느냐? 하나님이 네 기도 사라졌다, 딱지가 떨어졌구나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딱 모여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그곳에 쌓여있고 담겨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용기가 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어디 흩어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보통 기도를 쌓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기도했던 사람들만 하는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보니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하늘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을 받으시더라. 우리의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기도가 쌓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느 정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간에 오직 성도라는 특권 하나 때문에 나의 기도는 흩어져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네 기도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기억력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금그릇에 대접에 나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 혹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는 용기 내어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올라간다, 향처럼 올라간다. 우리의 기도는 쌓인다, 담겨져 있다, 금그릇에. 마지막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게 다 별표를 제가 좀 붙이고 싶습니다. 설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한다. 펜실베니아는 축복받은 땅입니다. 제가 와보니까 너무나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축복받은 이유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다른 곳에는 없는 그레이트 울프 라지하고 칼라하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글쎄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자주 펜실베니아를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실내 수영장입니다. 인도 풀인데 칼라하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레이트 울프 라지가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가보면 꼭 있는 것이 있죠. 중간에 스트럭처에 큰 버켓을 달아놓고 물들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또르륵 또르륵 들어가면서 어느 순간 그 밑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물이 어느 정도 딱 차면 그 큰 물통은 딱 넘어지면서 쏟아져 그 속에 있는 물을 맞는 그러한 재미도 우리가 느껴보곤 합니다. 어쨌든 뉴욕에는 없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장면은 8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8장에 보여주시면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째는 인을 떼고 나팔이 불고 그 다음에 대접이 쏟아지는데 다 7번씩 진행되는데 일곱째 것들은 다 동일하게 마지막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에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앞으로 일어날 재앙에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향로는 계속해서
지금 기도를 의미합니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리고 보시면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향로 안에는 성도의 기도들이 들어있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8장 5절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큰 놀라운 모습은 없습니다만은 다른 7번째 것들을 같이 엮어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재앙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그 향로와 기도와 불이 한꺼번에 모여서 천사가 그것을 부어버릴 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통하여 모든 신학자들이 이것을 주석하며 무엇이라 하느냐?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재앙, 그 마지막 뜻이 이루어지는데 연관성이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 스스로 모든 재앙을 내릴 수도 있는 분이지만 오늘 계시록의 천상의 관점을 보니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쌓이고 담겨져 있다가 하나님의 때에 그 향로에 들어있던 그 기도와 함께 모든 것이 섞여서 함께 쏟아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시기로 당신께서 작정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것입니다. 7번째 인을 떼실 때야 비로소 성도의 기도를 모아서 불을 모아서 쏟아버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성경에도 나오고 우리 삶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기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즉 마지막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결국에 나의 기도의 응답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응답을 그때까지 주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이것을 보며 제가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많은 때에 우리의 소망을 기도의 응답에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다. 너희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았지만 다 응답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는 내 소망이, 궁극적인 소망이 기도의 응답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너집니다.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소원과 소망을 살아계신 예수께 둔다면 때로는 더디 응답받고 때로는 응답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성도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임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므로 그때까지 너희들은 인내하라. 지난주에 본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라. 응답받지 아니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울지 말아라. 너의 소망인 예수가 재림할 때 그가 오셔서 직접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소망을 주 예수께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하무적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좌절하지 못하게 하며, 기도라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찬송하지. 그래서 요한은 그 마지막에 계시록을 쓰면서 22장 20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요한은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담아, 저것이 기도요, 고백이요, 찬송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 시대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마지막 한마디, 마지막 그 몇 마디 우리 아멘부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 기도가 우리의 기도 때마다 반복되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재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기도하며 견디시는 복된 영생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